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22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2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7절로부터 22장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태도를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만류함에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당하고 죄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바울을 사랑하기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만류를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과제인 땅끝까지 증인됨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되어야 세계 정치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죽음이 기다려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형제들이 반갑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도착 다음 날 야고보 사도와 교회 장로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부터 각오를 더 단단히 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주님의 일들을 신나게 보고하였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염려하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염려인즉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적 관습을 지키지 말게 한다는 소문을 들은 한 무리들이 바울을 벼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책 잡히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례, 즉 할례를 행하고 관습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일전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경론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질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 교회를 일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경론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경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구원과 할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오늘 본문 21장 25절에 있는 내용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할례와 구원의 무관계성을 정해놓은 교회가 오늘 다시 바울에게 할례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이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 같으면 왜 정한 대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고 따졌을 텐데 바울은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융통성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변하지 않은 또 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도 등장한 것이고 바울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고발에 백성들이 동요되어 소요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동은 이전에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늘 보던 상황입니다. 바울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일들이 이전에도 줄기차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바울은 정면 대응이든 측면 대응이든 어느 것이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순순히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넘겨질 때도 순순히 붙들려 갔습니다. 이 태도는 안 잡히기 위해 노력했던 이전의 태도와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확실하게 달라진 태도는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지만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2장 1절로부터 21절에서 보다시피 바울의 증언의 내용은 자기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에게서 볼 수 없던 태도였습니다. 이 달라진 태도에는 대범함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된 태도, 즉 순순히 붙잡히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이런 변화보다 충격적이라 할 만한 변화는 22장 22절로부터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공개했고 이를 10분 이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바울을 잡고는 책찍질하며 신문을 하려고 하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과 연관된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책찍질합니까? 라는 말에서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권력의 혜택인 로마 시민권을 적극 활용하는 바울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 변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태도를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뀌면 좋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면 되지라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장소가 바뀌고 함께하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뀐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길 원한다면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상황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더욱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자연히 바뀝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황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상황을 좌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뀝시다. 그렇게 해서 바꿉시다. 만사와 만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꿉시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상황 탓을 하다 주님의 길을 놓친 적이 많았음을 이제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상황을 바꾸는 태도의 적극적 전환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